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해피 땡스기빙. 네. 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네, 오늘은 룻의 이야기 마지막 네 번째 말씀,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네, 여러분 God is good, 맞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 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많이 말라 보이는 한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빵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남성이 오더니 자신도 며칠 밥을 먹지 못해 너무 배가 고프다. 혹시 빵을 나눠줄 수 있느냐라고 노숙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노숙자는 흔쾌히 본인의 식량을 낯선 사람에게 나눠주고 편하게 먹으라며 본인의 자리까지 내줍니다. 빵을 다 먹은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한 봉투를 건네고 자리를 떠납니다. 봉투를 열어본 노숙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그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박스를 보자 깜짝 놀라는 여성, 무슨 일일까요? Do you have any change to spare? 여성은 거스름 돈이 있냐는 물음에 곧바로 가방에 돈을 찾기 시작합니다. Oh my goodness, you really gonna help me? Yes. Oh my goodness, thank you so much. 여성의 행동에 믿기지가 않는 듯 다시 질문합니다. Why are you helping me? You look like you around my son's age, and I definitely wouldn't want my son to be out here. I got 3 boys. I had lost my job. But you know what? I've been sitting here for the last 2 hours and no one's helped me. You helped me. I don't need this money. I don't need it. 노숙자는 옷을 벗기 시작하고 숨겨진 가방을 꺼내옵니다. You were willing to help me when I was in need, and I really do appreciate that. 여성에게 감사를 표하고 가방을 열자 There's $100,000. $100,000 for you. You cannot be serious, sir. Give me a hug. Give me a hug. 역시 선의를 베풀면 보답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네요. 감동적인 영상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베풀어진다면 그 은혜는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고 또 언젠가는 그 은혜가 돌아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법이에요. 나오미는 며느리 룻의 은혜를 받았어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혜를 베푼 룻은 누구한테 은혜를 받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오미는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나오미의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며 소망이 생기게 돼요. 그러자 룻이 행복해지기를 바랬어요.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기를 바랬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그 다음날 룻이 보리 이삭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 기억하세요? 마지막 뭐라고 말했죠? 나오미가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룻의 이야기는 그냥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회복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지난주에 나누었던 3장에서 보아스는 타작마당까지 와서 자기에게 청혼을 한 그 룻을 받아주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물어보고 나서 혹시라도 그가 거절하면 자기가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죠? 말만 하고 귀찮다고 뭉기적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행동으로 성문으로 올라갔더니 마침 누구를 만나요? 네, 기업 물을 자 1순위 사람을 만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행동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아스한테 어떤 은사가 있었어요? 보아스한테 무슨 은사가 있었습니까? 누구를 잘 본다 그랬잖아요. 보아스니까, 이름이 보아스니까. 2장에서 보아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룻을 보았죠. 4장에서 이번에는 보아스가 누구를 보았어요? 네,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개 기업 물을 자를 본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성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성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문은 이 성의 중심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문을 왔다 갔다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또 그 당시 성문은요, 어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의 그런 일까지도 도맡아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학원을 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문학원이 되겠죠. 성문 앞에는 많은 넓은 광장이 있어서 그곳에서는 재판도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재판도 이루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곳에서 10명의 장로들을 쉽게 증인으로 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1순위 기업 물을 자를 만나자 이제 그에게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엘리멜렉을 우리 형제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지금 보아스와 아무개 기업 물을 자는 엘리멜렉 가문과 아주 친한 친족임을, 우리는 가까운 친족임을 알 수 있어요.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이제 팔려고 하는데 네가 물을 수 있는지 이제 물어봅니다. 아무개가 뭐라고 말하죠? 자기가 물으겠다고 그렇게 선뜻 대답을 해요. 자, 그러자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줘요.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처음에 아무개 기업 물을 자는요,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물으겠다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이 땅은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어떤 일로 인해서 팔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업 물을 자가 다시 사서 되찾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이가 많았잖아요. 만약에 이 아무개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가 나이가 많으니까 혹시라도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이 자기 거가 될 줄 알고 선뜻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한 것인데, 보아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산다라는 것은 지금 나오미의 죽은 첫째 아들 그 말론의 아내인 룻에게서 그 땅을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주어야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당시 여성은 상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껏 큰맘 먹고 나오미의 땅을 사주면 그 땅이 누구의 땅이 됩니까? 자기 땅이 되는 게 아니라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이어주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만이 아닙니다. 엘리멜렉 그 기업의 그 가문을 이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또 자녀를 낳아서 그의 대를 이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의 땅도 사주고 남의 대도 이어주어야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보아스가 그 아무개한테 너 물을래 말래?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말해. 물을래 말래? 아무개가 뭐라고 말했어요? Wait a minute.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물은다고 그랬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엄청 손해거든요. 자기는 못 물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룻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지난번에도 어떤 큰 사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사건까지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르바와 룻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잖아요. 오르바는 어디를 선택했죠? 모압을, 고향 땅 모압을 선택했고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을 선택했어요. 자, 그런데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는가? 이것은 단지 오르바는 모압으로 가고 룻은 베들레헴으로 간 그 일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결정짓는 정말 어마무시한 위대한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오르바는 이름만 오르바지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몰렉신한테 돌아갔으니까요.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가 잘 먹고 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엘리멜렉의 가문에서 영원히 끊겨졌고요.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어쩌면 maybe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아무개 기업 물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무개잖아요. 이름도 없어. 아무개. 그렇게 살다가 죽었겠죠. 동네방네 지나다니는 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름도 없는 아무개. 그 개가 그 개는 아니지만 아무튼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한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이것이 믿음의 길인지 아닌지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반드시 믿음의 길이어야 하고요. 그 믿음의 길은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면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중간에 복병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 가다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회복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갑시다.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추수감사절 바베큐로 나타납니다. 오늘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고기를 먹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은혜를 나누면 은혜가 배가 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음식을 나눌 때 혼자 먹으면 조금 먹어도 같이 먹으면 맛있거든요. 또 더 먹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먹게 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은혜가 배가 돼서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그런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하나님이 고엘법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기업물을 자 그 고엘법을 만드셨죠?
이것이 쉬운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고엘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는데요. 굉장히 많았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을 물어야 되는 기업만이 아니죠. 재산이고 뭐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이것을 물으는 것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만드셨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고 가문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무개의 기업 물을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냥 아무개로 살겠어요. 아무개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뭐 아무개면 어때요? 그렇죠? 나만 잘 살면 그만인데. 자,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룻의 기업을 무르지 않았어요.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사실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됐지. 뭐 남의 것까지 신경 써야 합니까?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이대로 살다 그냥 죽을 거예요. 이것이 아마도 하나님을 모르는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일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날이기도 한 거예요. 신명기 11장 24절을 보시면은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여호수아서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발로 밟는 땅이 어떤 땅이 돼요? 너희 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된대요. 발로 밟으면. 여러분, 지금 다들 발로 밟고 있는데, 뭔가를 칼페트를 밟고 있는데, 여러분 뭘 신었어요? 뭐 신발 구두 신으신 분도 있고. 네, 우리가 길을 걸어 다닐 때 그냥 맨발로 다니진 않잖아요. 고대 사람들도 뭐 그 당시에 뭐 나이키 뭐 이런 건 없었지만 네, 신발 신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신발이 있었어요. 따라서 신발은 뭘 의미해요? 땅의 소유와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8절에서 아무개의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신을 벗는 행위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기의 신을 벗어서 신을 준다라는 것은 소유를 넘겨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 땅은 거룩한 땅이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이 뜻은 그냥 이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 좀 신발 더러우니까 벗어.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너의 땅, 네가 밟고 있는 땅, 너의 소유를 포기하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개가 자기 신을 벗어 보아스한테 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자기의 기업 물을 권리를 보아스한테 양도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신을 벗는 행위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데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야 할 기업을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신을 벗는 행위는 가문의 불명예와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개는 그냥 아무개가 아니에요. 어떤 아무개예요? 신발 벗은 아무개. 뭐 성경의 저자가 뭐 치사하게 이름도 안 붙여줘서 가뜩이나 이름 없는 아무개라고 해서 서러운데 플러스 뭡니까? 아무개는 신 벗은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무르게 되었을 때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은혜를 베풀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알버트 슈바이저 박사죠. 의사이면서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음악가이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그가 아프리카로 가서 병원을 세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77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그 돈을 전부 다 나환자 병원을 위해서 다 씁니다. 그 이전에도 나환자와 또 한센병들을 치료해 줬는데요, 자신의 받은 상금을 나환자촌을 짓는 병원을 세우게 해요. 세워서 그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수바이처 박사에게 동료, 친구, 교수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자네는 가만히 있어도 생활이 다 보장되고 그렇게 평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왜 굳이 아프리카로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왜 그렇게 고생을 하려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 수바이처가요, 갑자기 이렇게 손을 들면서 물어보더랍니다. 이 손이 뭔가, 이게 뭔가 물어보니까 친구가 뭐라 그랬겠어요? 목이 뭐야? 자네 손이지. 그러자 수바이처가요,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 노릇을 하는 거야. 지금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게 내 일을 하고 있다네. 그렇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동정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은 수바이처의 그 섬기는 손을 통해서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회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가문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본문을 보니까 누가 보아스를 보았어요? 이번에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사건의 증인이 되어 보아스를 보았습니다. 보았으니까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일들,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았어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아스와 그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룻을 축복해 줍니다. 뭐라고 축복을 해줘요? 룻을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가문이 되기를 기원했어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누구죠? 야곱의 아내들이잖아요. 훗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야곱의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자, 이 여인이, 지금 룻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라헬과 레아와 같이 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그냥 룻을 통해서 12지파, 12지파가 회복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그냥 룻의 집에 그냥 아이가 생겨서 그냥 대를 잇게 해주는 것 이상의 말이 되는 거예요. 12지파의 민족의 재건을 노래하는 이야기를 그 본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해달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다말이 누구죠? 다말?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맏며느리의 이름이에요. 다말. 유다의 맏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죽자 당시에도 계대 결혼의 풍습이 있었거든요. 아주 율법이 나오기 전이었지만 그 당시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 풍습대로 첫째가 죽으니까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한테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난은 자기 자식이 다말에게서 태어난 형의 가문을 이어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 상속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장자는 2배의 재산을 받았거든요. 근데 형이 죽었으니까 나머지가 자기 것이 될 수 있는데 계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말에게서 아이가 나오면 자기 애인데
형의 아이로 이어지게 되니까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도 악하게 보아서 오난이 죽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다의 셋째 아들인 셀라가 다만을 통해 이제 맏아들인 엘의 기업을 이어주어야 하는데, 유다가 보니까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을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을 유다가 이 셋째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한테 보내지 않습니다. 이때 다말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자기한테 안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시아버지 유다를 기업 물을 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몸을 파는 여인으로 가장하여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를 갖게 되는데, 이 쌍둥이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그 중에 큰아들 베레스가 나중에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스토리일 수 있잖아요. 다말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볼 때는 용납하기 힘든 그런 행위였지만, 나중에 유다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자기 권리를 찾고자 했던 그 다말의 행위를 옳게 여겼어요. 자기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누가 있습니까? 라합은 가나안의 기생이었잖아요. 다말, 시아버지 유다와의 사이에서 베레스를 낳았으니까 굉장히 가리고 싶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누구 여인의 아들이죠? 우리아의 아내, 이방 여인이 햇사람 밧세바를 다윗이 뺏어서 그녀에게서 솔로몬이 낳았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지금 이방 여인의 그 이방 사람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나중에 오벳을 낳는데, 오벳이 누구입니까?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으니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보면 사연이 되게 많아요. 많은 사연을 가진 조상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 조상 이야기를 보면 수치와 어두움의 이야기를 그대로 감추지 않고 성경은 다 들춰내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의 족보가 빛의 족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두움에서 빛의 가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가문도 빛의 가문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와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왔던 나오미.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빈손에 누가 안겨져 있어요?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안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즐거움이잖아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쓰디쓴 괴로움의 뜻인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을 때 그 상황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나오미와 룻이 절망 속에서 처량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발걸음에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지금 상황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나오미가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사람들한테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달라고 했을까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가 아니라요, 나를 다윗의 고조 할머니로 불러다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마라라고 말한 거 취소. 나는 더 이상 마라가 아니야. 나를 다시 나오미라고 불러다오.
실패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다면 나오미의 이름은 계속 여호와의 즐거움이어야 하는데, 나오미는 그냥 나오미가 아니라 누구의 나오미예요? 오벳의 할머니,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면 현재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정말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의 가문에서 빛의 가문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